말씀은 시편 우리 19편 7절에서 14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더위가 한풀 꺾였죠? 아침 저녁으로 좀 서늘하고, 그래서 좀 이제 좀 마음이 여유가 있고 안정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데, 시편은 이제 전반적인 이스라엘 전역에 대한 거, 그리고 주변 나라들까지. 특별히 시편은 여러 이제 저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분의 거의 절반과 차이가 다윗이고, 그렇죠. 다윗이고, 또한 고라 자손도 있고, 아삽 자손도 있고, 작자 미상도 상당한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바로 시편의 저자들은, 그리고 시편에 이게 기록한 기간을 보면 약 15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C 15세기부터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5세기 1000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저자와 함께 이렇게 집대성한 책이 바로 시편이죠. 그 시편은 이게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요, 다윗의 뭐라고요?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을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잖아요. 민수기, 신명기. 바로 다윗의 오경이라 할 만큼요. 그것처럼 5권으로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의 핵심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반적이게 바로 찬양과 경배예요. 경배와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컨페스, 고백. 찬양으로 고백하고, 찬송으로 고백하고, 그렇죠. 경배로 고백하고, 송축하며 고백하며, 입술로 고백하고, 말로 고백하고, 다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문장으로 시편을 또 말하러 가면 바로 곡조 있는 기도라 하네. 기도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찬송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체가 찬송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혹시 시편 읽다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끝부분에 셀라라고 나오죠. 셀라. 그 나오죠. 그 셀라는 읽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옥타브를 올려 불러라 그 말이에요. 한 옥타브를 올려라. 노래를 할 때 좀 더 옥타브를 올려서 불러라. 그게 셀라 뜻이에요. 셀라는 성경 읽을 때 읽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전체 창세기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노래예요. 바로 곡조에 있는 기도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찬양하라. 그것이 전체 시편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편에 이제 바로 모세 오경과 구조가 똑같았습니다. 창세기는 시편 1편에서 41편, 출애굽기는 42편에서 72편이고요. 레위기는 73편에서 89편을 다루고, 그다음에 민수기는 90편에서 106편, 신명기는 107편에서 150편까지.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150편 제일 끝절 150편 6절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국은 그렇게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조로 바로 말씀 다시 반복하면 1편에서 41편까지는 그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하심. 그래서 창조주와 인간으로서의 사랑을 다루는 것이 제1권, 그것이 창세기와 바로 연결지어지는 거고요. 제2권은 41편에서 71편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뭐합니까? 출애굽은 애굽에서 해방된 거.
해방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는 그 이스라엘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과 이렇게 연관되는 것이고, 제3권은 바로 레위기라고 했잖아요. 레위기는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제사. 그렇죠. 5제사 7절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거.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지속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 그다음에 시편 제3권. 제4권은 바로 민수기입니다. 인생 순례로서의 모세의 광야, 모세와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동안에 뭡니까? 백성을 수매해서 이제 쉽게 말해 바란 광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제4권 민수기하고 연결되는 거. 인생 순례에서 모세와 광야. 마지막 이제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는 말씀과 찬양으로서 율법과 땅. 그렇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에서 3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3편의 설교가 신명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도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건너가는 바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말씀과 찬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과 땅에 대한 고백. 그래서 5권으로서, 그래서 시편을 다른 말로 압축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다윗의 오경. 그렇죠. 모세 오경과 연관지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딱 짝을 맞추어서 같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모세의 시편을 오경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편이 주는 교훈을 그러면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요? 참 이런 말씀을 보면요, 제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토탈 바로 시편만 다루려고 해요. 시편이 방대하잖아요. 무려 몇 편이나 있어요? 1편에서 150편까지나. 그래서 전반적인 시편만 오늘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시편 19편에 대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신묘막측하고 놀라운가를 한번 압축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어떻게 하라고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뭐라고?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뭐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뭐라 하니까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는 주의 종이 이것으로 뭐예요?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뭐함으로? 지킴으로 내 상이 크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거죠. 무엇의 소중함을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뭐하라고 더 나가서 지켜서 결국은 뭘가 크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상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편이 주는 교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소중하게 깨닫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지켜서 큰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시편이 전체 다루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압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시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뭐 시편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시편이 뭐라고 막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도 뭐하지 않고 말씀과 언약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 그동안 행하신 놀라운 그 기적들을 뭐한다? 잊어버리고 산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처음 이제 첫사랑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가 컸어요, 안 컸어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날 도와주셨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하면요 여지없이 그럽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지키지 않게 되고 놀란 하나님의 기적들도 뭐한다? 다 잊고 살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시편이 주는 교훈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전반적인 내용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렇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맞지요? 은혜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살아 숨쉬어도 하나님 은혜로 숨쉬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그럼 모든 이렇게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컨페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냐? 표현하라 그 말입니다. 뭐라고요? 표현하라. 뭘로 표현하라? 감사로 표현하고 찬양과 찬송과 송축과 경배와 노래와 입술로 말로 다 표현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 시편을요 보면은 오늘날 우리 신앙의 경험에 대한 것을 다뤄주는 부분이에요. 그 현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역사적으로 시제로 보면요 바로 현재 진행형이 바로 시편인 거예요. 자, 애언서는 미래에 대한 것이고요. 역사서는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언제에 대한 다른 거라고요? 지금 현재를 다뤄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 앞에 뭘로 표현하고 감사로 표현하고 뭘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시편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의 모든 그 기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감사로 뭘로? 찬양으로, 송축으로, 노래로, 그렇죠. 찬송으로 표현한 경배함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고백했다고. 같이 봐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네다. 받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내 입술로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에 드는 것을 하나님이요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 하나님이 모아서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송축이고 찬양이에요. 감사.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건 마지막 시편 이제 150편 6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딱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뭐라? 찬양해라 할렐루야. 그렇죠. 바로 그래서 내가 평생도록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을 뭐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내 안에서 흥얼거리면서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저도 이제 매일 아침 전도 가면요 저절로 찬송이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달라요. 내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셨어요.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막 흥얼거리면서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 들으면 저 사람 뭔 사람이 하겠지만서도 그냥 좋은 거예요. 예, 고백이나 그 고백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뭐하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뭐하죠? 평생도록 여호와께 뭐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요.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으로 높여드려봐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우리도 똑같이 기분이 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민 중에서 뭐하라고요? 주께 뭐하라고? 감사하고 모든 나라 중에서 주님을 뭐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런 자세 태도로 가잖아요. 자세 태도. 이런 저는 그래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제일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덩어리 냉가슴처럼요. 전혀 뭐 표현할 줄도 모르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도 감사로 표현하고 노래로 찬양으로 찬송으로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내가 뭐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또 뭐다? 주의 이름을 뭐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돼야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그 말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압축하면요. 그것이 바로 감사로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뭐에도 감사한다? 큰 것에도 감사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평하면 뭐또 해야 돼요? 아무리 큰 것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로 표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영원히 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렇지. 평생 감사해야 돼? 영원히 감사해야 돼? 영원 감사가 맞아요. 영원토록 감사만 하면 돼. 우리가 살아있다 하면은 감사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많은 큰 모임들 중에서도 우리는 주께 감사하시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주를 찬송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요 다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삼라만상 천지 우주 만물이 다 주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를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마땅히 주의 성도들도 주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늘 하여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으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늘 그래서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시고 주의 영예를 영원토록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시편에 특별히 누구가 기록한 것이 많다고요? 절반이 다윗이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할 때 악기를 동원하잖아요. 그렇죠. 수금과 비프와 소고와 이런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 그리고 다윗 시대 때요. 이 찬양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미시나에서 보면요. 그때 그 찬양의 그 소리가요. 정말 장관이었다고 그래요. 예. 안 그렇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쉽게 악기를 동원해서요. 쫙 그렇게 찬양하는. 그래서 수금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뭐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뭐하고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죠. 감사하며 살아라. 뭐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여러분 어려운 환경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면은 길이 열리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불평하면은 문제가 꼬이고 더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든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 참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고백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경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에게 뭐라고? 송축하라고. 예, 감사함으로 금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립싱크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마음을 모아 집중했으면 성경을 말하면 내 입으로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이 크게 뭐하라고요? 찬송하라 그런 것이.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가수를 립싱크 가수라고 했잖아요. 막 뻥긋한데 녹음해놓고 틀어주고 이렇게 액션만 취하는 그런 가수들은 가수가 아닙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입술을 열어서 감사함으로 크게 외치시고 찬송으로 크게 부를 수 있어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시편이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시편에 여러 군데 구석구석에서 다 나오는데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죄악에 대한 철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요. 회개는 뭐예요? 바로 테슈바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해한 것이 있어요. 뭐냐? 회개하면 또 맨날 회개했다고 그래요. 자, 내가 죄를요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은요 회개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반성한 거 깨우치고 뉘우치는 것이지 그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요 완전히 터닝 포인트. 쉽게 말하면 내가 하던 것에서 이런 죄악에 물든 삶을 청산하고 예수께로 탁 나오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런데 계속 죄악을 일삼고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또 난 회개했다. 이거 회개 아니에요.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을 하고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습니까? 다시는 안 지었습니까? 그 철저한 회개한 거예요.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너무 지금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또 하나님 용서해 잘못하면 그 회개가 아니라 뉘우치는 것이고 반성하는 것이 지금. 그에 따른 것이 그 회개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철저한 성경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완벽하게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히 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또 와서 또 이게 뭐예요? 다람쥐 쳇바퀴 돈 것처럼 또 와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완벽히 죄와 상관없이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같이 봐요. 자기 허물을 그래서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모아옵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에 바로 외침이 바로 수료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다시는 이런 반복적으로 뭐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 주시오. 바로 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뭐 하시는지 안다? 멸시하지 아니하시다. 바로 그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 멸시하지 않아요. 근데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니면 하나님께서 딱 이게 커트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안 풀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어디에서 내가 잘못했는가를 찾아야죠. 그래서 다시 그것을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다시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얼마만큼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말하냐면 이렇게 봐요. 같이 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야, 이렇게 철저하니요. 내가 정말로 이게 잘 몰라서 내가 실수해서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시옵소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열을 적실 정도로 눈물의 통에 잡아 회개했던 이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같이 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에 잡아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도다. 그럼요. 아무쪼록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은 내 모든 죄악을 모아옵소서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모하지 마시고 이제 돌이키시고 그렇죠. 하나님 내 얼굴을 돌렸던 것은 얼굴을 이제 돌리시거든요. 죄짐은요. 얼굴을 가리우고 얼굴을 돌리신다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다시 내게로 돌이켜서 내 모든 죄악을 모아서서 지워주시옵소서. 회개잖아요. 예, 이처럼 우리도 이제 철저한 회개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주여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내 말만 나를 모아서서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래서 반복적인 그런 죄들을 안 지었던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했을 때 뭐예요? 바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할 때에 바로 자기가 꺾으잖아요. 그게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내 권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모아옵소서 제발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도 아무쪼록 무엇보다도 철저한 회개가 뭐 한다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복하라고 그래요. 뭐 하라고요? 자복하라. 같이 읽어봐요. 내가 이르걸 내 허물을 여호와께 뭐하리라?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멋쟁이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세상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것까지 괴롭혀. 근데 우리 하나님 그래. 내가 다시 돌아만 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은 숨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악도 다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멋쟁이시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도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로 오늘 말씀 나온 거잖아요. 고의로 뭘 또 짓지 말게 하소서. 같이 봐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추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렇죠. 다윗의 간증이거든요. 고의로 짓는 것을 고범죄라고요. 예. 그 고범죄 또는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예. 그것도 짓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히 살기를 바라는 다윗의 간절함, 애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내가 그렇죠. 네, 눈물이 주야에 뭐가 됐도다? 음식이 되었도다 할 정도로요.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들이요. 우리도 아무쪼록 이제
정말로 이제 잘못했으면 철저한 이러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요.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요.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셔. 그 눈물을 보시고 뭐예요? 거두어 주셔.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 떠나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먼저 내 뭣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건강도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다쳐본 사람 알고 사고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지요. 말할 수 없습니다. 산전수전 해상육상 공중전 다 저도 겪어봤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의 건강도 뭐 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뭐해서? 조건이잖아요. 용서해 주시사. 내 건강도 회복시켜주시고 내 환경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여건도 처지도 상황도 다 제대로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롭고 괴로울 때요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내게 하나님 돌이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호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멋쟁이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잘못을 했어. 하나님의 득죄를 했어. 죄악을 일삼았어. 그런데 그것을 나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일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뭘 가라? 칼을 가대요. 칼을. 그리고 활쉬에 뭐예요? 활을 당겨 놓으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요 한국 교회가 가장 안타까운 거니까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부담 준다고 교회 떠날까 봐서 벌벌벌 떨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바로 잡아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뭘 간다고요? 하나님의 칼을 가르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활시를 당겨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죄악에 대한 철저한 뭐가 있어야 된다? 옆 사람이 죄악에 대한 철저히 회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시편이 주는 교훈을 알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성경의 전체 내용이 바로 시편을 또 압축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따라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 바로 곡조가 있는 기도로 찬송이라 있잖아요. 시편 자체가 찬송시예요. 찬송시. 그러니까 그건 구구절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시편을 놓고 볼 때에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놓고 뭐 하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가장 교만한 사람. 왜?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기도 안 하죠. 그럼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럼 겸손한 사람이죠.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잘났어요. 똑똑해요. 많이 배웠어요. 가졌어요.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됐든지 간에 시편 기자들 보면 다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기도로 아뢰고 간구하고 부르짖고요. 호소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막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도 다시 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내 입에 말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뭐 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자, 아버지 멀리 계셔요? 가까이 계셔요? 바로 여기 계시잖아요. 그럼 아버지 앞에 소근소근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 아버지도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응답해 주시 안 해주셔? 응답해 주시잖아요. 같이 볼까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래. 제 버전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버전 해보세요. 호삼이가 하나님에게 간구하리니 하나님이 호삼이에게 응답하리라.
호사미가 환난당할 때에 하나님이 호사미와 함께하여 호사미를 건지고 호사미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러분 본전대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니, 그가 말고 그는 자기 이름을 내야지. 자, 다시. 호사미가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하나님이 호사미에게 응답하리라. 호사미가 환난당할 때에 하나님이 호사미와 함께하여 호사미를 건지고 호사미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환난당할 때도 함께 있어도 보다 건져주고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잖아. 그렇게 놀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성전에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하잖아요. 선언하시잖아. 이제는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정말 순간순간 기도 제목이 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입술만 열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는 저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축은 내가 언젠가는 내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찾을 수 있는 것이요.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해놓자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응답이 안 돼도 여러분 수표가 들어오면요, 그날 못 찾더만. 언제 찾아? 그 다음날 2시에 차 똑같은 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 어디가 수표를 너 나한테 던졌냐? 그래, 알았다. 기다려라. 내가 내일 도와주마. 이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뭐든지. 제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간구하는 소리를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이 끊어졌다 할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뭐 하셨도다? 다윗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압살롬의 반역을 비롯해서 여러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건져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같은 하나님께 똑같이 응답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죠? 아멘도 적어. 안 믿어요? 안 도와줘요? 믿어요? 믿어요? 철저히 믿어야 돼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하잖아.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 하신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럼요. 모두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어떤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귀천 상관없이 다 하나님이 간구한 사람에게 가까이 주신다 하잖아요. 곧 응답이잖아요.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 힘을 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실 줄도 믿습니다. 같이 봐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뭐 하면은? 간구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나를 힘을 주셔서 강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약해 빠지면 안 되고요. 힘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강건함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홍수가 범할지라도 뭐한다?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홍수가 범나는데 거기서 살아남는다. 홍수가 내 앞에 안 온다. 이게 이론적으로 안 맞는 거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래 거기서도 건져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절체절명의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러니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일을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에게 맡깁시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짐을 짊어지고 너는 그냥 가 편하게 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등 타고 가는 거라 했잖아. 목마 타고. 우리 그분이 가시는 거잖아. 나는 그냥 편안하게 가기만 하는 거거든. 내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소리를 내서 그렇지요.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면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가 부를 때 주의 뭐다?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예민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응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기도를 받으신다 하잖아. 같이 보면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신다. 그렇죠. 기도를 한다고요? 받으신다. 예. 소리내서 여호와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소리내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래서요. 급할 때는 뭐라고요?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급하지 않으면요. 소리가 적지만 급할 때는 큰 소리가 나오는 것이 똑같아. 우리 큰 소리로 왜 부르고 큰 소리로 간구하고 큰 소리로도 외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모아소서 들으소서. 내가 주님께 뭐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내가 주께서 내게 기울이시면 내가 평생에 뭐하리로다? 평생에 뭐하리로다? 그렇죠.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평생의 기도로 나가시고.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뭔가 같이 봅니다. 시작. 언제 어디서나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복을 받고 살라는 말씀. 옆 사람이 같이 시작. 언제 어디서나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높이며 복을 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죠. 감사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사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셔. 하나님을 높여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약속의 말씀은 뭔가? 우리가 받을 축복의 약속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그렇죠? 모든 환난이라 하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 많잖아요. 그런 모든 그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전체 총체적인 환난 다 면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내 영혼도 뭐 한다고요? 지켜주시는 축복. 내 영혼을 지켜주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같이 볼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죠. 예, 언제까지 인도해 주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는 축복이에요. 예, 인도해 주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세상 끝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인도해 주시는 축복 믿습니까?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로다.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자자손손 신앙의 계보가 있어 영원토록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토록 보호받는 축복. 받기 싫어요?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혈통이.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짐하십시다. 결단한 것은 시편이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살라고요?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옆 사람이 고백하는데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시편 생각하면 딱 이게 떠올라야 돼. 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와 찬양이구나. 철저한 회개이구나. 또한 더 나가서는 뭐 했다고요? 야, 모든 것을 기도로 나갔구나.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였구나.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렇죠.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축복.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축복. 영원히 보호받게 되는 축복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영혼을 지켜주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축복. 영원히 보호받게 된 축복을 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들 모든 전체의 고백이 바로 감사와 찬양과 회개와 기도라는 내용으로 압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처럼 곡조 있는 기도로 내 입술 속에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런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회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 되고 또한 아버지 영원토록 보호받는 자자손손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는 축복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어찌하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펼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으로 나아가 위대한 다윗과 같은 신앙의 용장이요 맹장이 되는 영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